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자,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나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이 질문 받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받았나? 근데 어떻게 확인하지? 받은 것 같은데. 방언 내가 할 줄 아나? 내가 언제 내가 기적을 경험한 적 있나? 뭘 봤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직접 이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성령 받았다는 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 교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은 정말 중요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요. 교회의 모양도 바뀌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3차 여행이에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몇 차까지 있었게요? 그래요? 3차까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여행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날 때 막 사람들이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올게 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이런 주제를 하면서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라 하고 물었다. 이는 성령이 다른 말을 소개하였으나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었다. 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근데 처음에는 진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못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다 라고 존 스토트가 기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 알았고 그 사람들이 말투를 봤더니 뭐 확인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어찌됐든 바울은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의 정황상. 그러면은 왜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해야만 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존 스토트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기대해야 돼.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야 될 태도들과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었으니까 바울이 물어봤다. 사실 이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공통되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자마자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어가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손행이 이르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말하고 있었는데 모두 열두 암살을 쳤습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와요. 봐요. 같이 볼게요. 일단 그냥 본문만 봤을 때 바울이 말했어요.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어. 그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된 성령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요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여기까지는 얼핏 들었겠죠.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세컨드 블레싱이 주장돼요. 순복음 계열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요.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기서 안수와 임파테이션. 내 은사가 내가 손을 대가지고 기도하면 너한테 갈 거야. 이 구절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어. 성령을 받았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방언할 수 있어야 되고 예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모두 12사람들이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린 개혁 신학을 하고 있어요. 개혁 교회를 하고 있어요. 개혁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은 은사주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범한 해석적 오류는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의 문맥과 흐름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저자가 쓴 책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왜 썼을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하려고 썼을까요?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계속 대조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대조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사도행전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목적은 그 연결점이에요. 그 전환을 알려주려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거죠. 근데 만약 여기에서 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저자의 의도를 벗어나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원리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본문의 흐름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하려 한다면 어떤 원리들을 가질 수 있는지 볼게요. 세례는 몇 번이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예수 세례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 받을 때는 꼭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꼭 방언과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언과 예언을 할 줄 아시나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서 원리를 도출해냈잖아요. 뭐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린다. 이건 원리예요. 성경 안에서 원리를 도출해낼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학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원리를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걸 가지고 제자를 삼는다. 그러면은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해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굉장히 행위적이 돼요.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할걸요? 왜냐면 그래야 성령 받는 거니까. 내가 안수했는데 이 사람 방언을 못해. 방언 할 때까지 안수했지. 다 행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맥을 고려해야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하나씩 봐볼게요. 문맥을 고려해 볼게요. 사도행전 안에서만 봐봤을 때 성령을 언제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케이스들에 의하면
동일한 패턴이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받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쳤고, 세례 받고 나서 성령 받을 때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받은 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원리화할 수 없어요. 성경은 원리화하려면 동일하게 말해요. 어디서나 원리를 가지고. 그렇지만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원리를 사도행전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가져간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방언은 어떨까요? 방언.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에 있어서 사도행전에서 등장한 방언은 뭐였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방언 기도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게요.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방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방언을 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월절 때문에 디아스포라,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각기 각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달랐죠. 근데 성령이 내린 사건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이 내리심에 대해서 각국의 언어로 가르쳤다를 말해요. 사도행전에서 말한 방언은. 그러면은 복음 선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한다면 그냥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하는 기적들은 사탄도 행할 수 있어요. 사탄도 우리에게 언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를 해석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뭐 능력의 행함, 병치유, 사탄도 할 수 있어요. 대만의 어떤 산당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요. 사람들이 줄 서서 가요. 왜냐면 병이 나요. 거기 가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행했다라고 확정 지은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게 성령의 능력이겠죠.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복음이 드러나느냐 아니냐로 성령의 행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 그럼 그것은 성령이 행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그 가르침을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을 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바울의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 여기서 질문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귀신도 못 쫓고 병든자도 치유를 못해. 그래서 성령 받았냐고 물어봤을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요. 왜냐면은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사실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인용구를 못 넣었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었어요. 근데 요한조차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왕이 될 생각은 전혀 없고 자꾸 이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얘기만 해서 요한이 어떤 꾀를 부리냐,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은 자기 제자들 몇 명을 불러다가 예수님한테 보내요.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 다음에 확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이 한창 사역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줄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에게 배웠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줄 거다까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는 그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걸 다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냐를 말해요. 이해하고 있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냐를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목격자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꾸 그냥 자연이 있는데, 지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걸 지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지구를 지으실 때, 우주를 지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접근이 돼야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절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어요. 대리자로서. 근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걸 죄라 그러죠.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거절당하시죠. 그게 선지서, 예언서, 역사서 다 등장하는 얘기들이에요. 구약 전체예요. 그리고 결국에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렇게 거절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이 지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순기라고 하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창세기죠. 창세기를 빼면은 성경 전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약으로 볼 수 있어요. 굳이 나누자면 사실 이렇게 무자르듯이 뚝 나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우선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한 나쁜 죄인인지, 절대로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좋은 것을 추구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우리한테 약속을 주셔서 구약의 사람들을 꾸역꾸역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선택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전혀 자격이 없죠. 그 사람 선택해서 약속을 이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 선택한 사람들도 약속을 못 지켜요. 다 하나님 거절하죠. 결국에 직접 오셔서 약속 지키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상처받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지키시죠. 죄인이 받아야 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조건을 예수님이 사셔서 충족시키셨죠.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수행하셨죠. 우리가 죽었어야 됐으니까 살려면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부활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님 없이면은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성령님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겠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볼 때마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시겠대요. 여기 원어로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거든요. 원래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보혜사가 이제 승천할 거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영이 뭐예요? 그 영은 진리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굉장히 어떤 행위적, 어떤 에너지로 본다면 이걸 다 놓쳐요. 행위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떤 표적을, 너네가 왜 표적을 따라가냐? 그거 예수님 있을 때부터 꾸짖으셨던 일이에요. 너네가 왜 표적을 따라가냐?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있는데. 우리 눈앞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다 있어요. 그거를 볼 때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느껴질 거라는 얘기예요. 교회 너희들 그와 같이 느껴질 거야.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 내가 성령 부어줬으니까 너네 생각해낼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어. 너네 고아가 아니야. 같은 장인데 25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난 이 말을 너에게 말하였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계속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클리토스라는 원어를 보면은 번역이 다양해요. 뭐 헬퍼, 카운슬러, 뭐 소미불, 뭐 이런 뭐 보호하고 안전하고 도와줄 수 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안락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언어로는 제약이 있어요. 도와주는 자라고 한다면 뭔가 나의 하부 무조건적으로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는 않으세요. 성령의 주권 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으세요. 또 상담가는 내가 내담자 되는 건데 나는 항상 내가 내담자로서 성령님과 관계하지 않죠.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뭔가 제약이 다 걸려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감당하고 계신 거죠. 보면 성령님의 기능이 나와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네. 미안해요. 다시 틀어서.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평생의 삶이에요, 사실. 이거 되게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삶이 나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사역을 오래 했다 해도 이거에 대해서 풍성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평화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성령 주는 게 너에게 평화를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어이없는 말이에요. 당시에 평화를 로마가 만들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칼이 없으면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당시 개념. 절대로. 권력과 권위가 없이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평화를 준대요. 근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 평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이 생기나요? 저들의 것을 탈취할 수 있나요? 로마 탈취할 수 있나요? 이게 아닌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대요. 여기서 또 재밌어요. 평화를 줬는데 평화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되는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명령형이에요. 너네 내가 평화 줬는데 겁나 두려울걸? 교회로 살아가는 삶은 진짜 두려울 거야. 너네 진짜 두려운 삶이야. 너네 진짜 걱정 많이 하게 될 거야. 근데 그러지 마.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시고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기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구하지 않고 성공을 구하지 않으니까. 뭐 교회가 커지는 거 구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우린 두려워하기 싫어요. 거절당하기 싫어하고요. 상처받기 싫어하고요. 근심하기 싫어요. 이거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는 그 복을. 기복적인 거죠. 모양만 다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가 겪게 되는 것은 두려움이고 근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핍박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성령을 받은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 열매는 기적과 관련이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밀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이런 것들을 말할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다 관계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어떤 집회 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요, 철저해요. 그리고 이걸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님이 창조주시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될 때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는 건 뭘 하려고 구하냐?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성령을 구한다? 근데 말씀을 안 봐. 그럼 이 사람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5시간 막 해. 성령을 구해. 근데 성경을 안 봐. 그럼 뭘 알려고 구하는 건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쁘셨는지, 화평하셨는지, 이거 알지 못하면요, 우린 절대로 이거 못해요. 예수님이 화평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화평하셨나? 예수님이 평화로웠을까요? 내가 이 자식들 구하러 왔어, 땅에 왔어. 근데 갓난아기로 와서 이것이 일어나지도 못해, 태어났더니. 근육 발달해야 되지, 성장통 겪어야 되지, 부모님 말 들어야 되지, 내가 지은 애들이 부모야. 그리고 안식일마다 내가 지은 애가 랍비인데 얘가 가르치는 거 듣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얘네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이 연구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듣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겸손이죠. 예수님의 삶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존버죠. 사실 존버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버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두려움 없이, 아픔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 통해서 이거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쟤네 그래서 버텼구나. 쟤네 진짜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는데 그렇게 기쁠 수 있고, 그렇게 참을 수 있고, 그렇게 아플 수 있었던 게, 아, 이거구나. 마지막 심판이 있었구나. 그때 그 사람들은 이를 갈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으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주세요. 창조주가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죠.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았대요. 그리고 엄청 많이 한 것도 많아요. 11조도 많이 내고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고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근데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의심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요. 성령을 받았나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난 성령을 받았어. 우린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패턴이 내 삶에 생길 수밖에 없는지. 두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관계할 때 뭘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들이 다 여기서 출발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성령님에 대한 접근 자체에 대한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양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거는 이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매일 확인하는 것이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될 수가 없어요. 심장 안 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주연이가 책을 샀잖아. 근데
앱이 진짜 좋더라고요. 매일 성경 앱이. 미안해. 이거 또 사는 걸 추천해. 아니면 내가 줄게 3,900원. 요즘에는 그거 본문을 해설까지 하는 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게 나와요. 라디오처럼. 앱을 누르면. 그것만 들어도 돼. 출근할 때.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 문장이라도 한 사람 이상에게 매일 나누는 거예요. 단톡에 올려도 되고 뭐 개인톡에 올려도 되고. 내가 본문이 이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동시에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화하면 더 좋고 전화해도 더 좋고. 근데 적어도 카톡으로 남기는 거예요. 매일이요. 같이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 더 깊이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 같이 구할게요.